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루키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룻이 저녁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한 에바 22리터에 해당되는 양의 보리가 있었습니다. 2리터 생수통 11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일 허리 굽혀서 준 보리 이삭의 양이 꽤 많습니다. 아마도 룻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룻은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의 밭에서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였죠. 추수꾼들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다니며 그들이 흘리고 간 나달들을 하나씩 주워 담는 일이었는데 체면을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룻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제대로 쉬지도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룻은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 보리를 쏟아 놓으며 낮에 먹다 남긴 볶은 곡식도 꺼내 드렸습니다. 자기 몫을 아껴두었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린 거죠. 그날 밤 두 과부의 저녁 식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쁨과 웃음이 충만한 행복한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좋은 조건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자리, 그것들이 갖춰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편을 잃었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처지였고 동네 사람들의 측은한 눈길을 받으며 사는 삶이었죠. 어떻게 보면 더 낮아질 곳도 없는 불쌍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저녁 식탁이 그 어느 집의 진수성찬보다 풍성했습니다. 잠언 27장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꿀만 먹어본 사람은 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늘 달기만 하니 달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쓴 것을 실컷 맛본 사람은 압니다. 꿀 한 방울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를. 룻과 나오미는 배고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먹다 남은 볶은 곡식 한 줌이 이삭으로 준 보리 한 에바가 그 저녁을 잔치상으로 만들었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고 먹을 것이 넘쳐서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식탁 위에 차려졌기 때문에 그날 저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행복한 저녁이었죠. 낮아짐은 감사와 행복을 알게 합니다. 낮아질 만큼 낮아진 사람은 작은 것 앞에서 멈추고 무심코 지나왔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무사한 것,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반찬 한 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소중해집니다. 감사라는 것이 조건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궁핍할 때 생긴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반면에 불행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 단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쓴 것을 맛보고 있다면 이제 단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다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 한 알이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진주가 되듯이 내 상처와 아픔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지금은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쓰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곧 단맛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나오미가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본 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리를 주어왔기 때문이죠.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했던 거죠. 자, 그가 누구인지를 물으니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해가 가는데 왜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 죽은 자는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을 말합니다. 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을 책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표현입니다. 자, 20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를 이을 자가 없이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져야 하는 유대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 율법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었습니다. 형제가 다 죽었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대를 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나오미의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미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나오미는 벌써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 중에 2순위가 바로 보아스였죠.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듣고 보아스를 점찍어 둡니다. 1순위의 사람보다 인품이 좋으니 보아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계속 보아스에게 붙어 있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보아스의 밭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자신을 공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룻이 시집가고 나면 나오미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그것을 포기한 거죠. 자신보다 며느리 룻을 더 생각했던 거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해서 조국을 떠난 여인이죠. 시어머니 공략하기 위해 종일 보리를 준 여인입니다. 이 고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죠. 나오미와 룻을 볼 때 둘 다 너무 착하죠. 나오미와 룻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여인들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여인들이죠. 이런 여인 둘이 함께 살고 있으니 이 가정은 행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갈등을 피하길 원한다면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나오미와 룻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밭에 계속해서 머뭅니다. 그리고 룻도 어머니 말을 듣고는 보아스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보아스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사모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스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소원을 불어 넣어주셨죠. 두 여인이 보아스에게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소원을 믿음으로 아뢰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뤄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나오미와 룻의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와 룻처럼 서로를 늘 배려하는 자 되게 하시고 착한 이들의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있다면 그로 인해 감사와 단계 무엇인지 알게 됨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